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다 보니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공부 제13과 지구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연구 범위는 이사야 65장에서 66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인류가 살고 있는 천체로 태양계에서 생물계가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은 지구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땅 지자와 공 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땅 지자는 흑토자와 어조서 야자가 합쳐졌는데요. 어조서 야자는 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인데요. 수모른 자 또는 기대른 자와 힘력자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패배하여 뱀의 모습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구의 에덴 동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지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토자와 어조서 야자가 합쳐진 땅 지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인간과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자는 임금왕자와 구할구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구할구자는 한일, 물수, 점주자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맹렬하게 흐르는 죄악의 강물에 빠져서 힘없이 떠내려가는 점같이 보이는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곳이 인간이 사는 지구입니다. 이것을 구원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구자에다 임금왕자가 합쳐진 공구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전에 미리 세우신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였는데 그것이 초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또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과 함께 다시 지구로 내려오시는 것인데 그것이 삼림이고요. 그때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2살 된 소년이 어느 날 천문학에 관한 책을 읽고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빌리야, 뭐가 문제니? 왜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 왜냐면요, 제가 천문학 책을 읽었는데 언젠가 태양이 지구의 생명체를 모조리 태워 죽게 한대요. 결국 모든 것이 죽어버린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을 못 찾겠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리야,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쯤이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 오래전에 죽어 있을 거야. 하지만 의사의 말은 우리 모두가 결국 죽는다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롭게 된 세계에서 누릴 생명, 곧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본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자연과 인류를 파괴했습니다. 인류와 지구 모두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부할 이사야 65장과 66장은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했더라면
무엇이 일어났을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서서히 회복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부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조정하셨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이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릴 영원한 행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통해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만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더라면 전개되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격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대 수명이 100년을 훨씬 넘고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때까지 다른 나라의 주민들이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고 완악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예언된 축복들이 취소되고 영적 이스라엘에게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종말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견하는 이중적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즉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계획은 예루살렘의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펼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의 전조이자 상징에 불과합니다.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을 바라볼 것이라고 부조화 선지자 62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석. 이사야 66장 1절로 19절을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는 기별로서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은 위로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회복을 참여하는 것으로 그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회복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와 자선과 금식 등의 선한 행동들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의의를 높였고 도리어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뒤로는 돼지고기와 쥐 등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거룩함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것이 구원받을 자들의 의무임을 그들은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열방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에 스며있는 호소와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며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던 것처럼 파괴 이후에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것은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원래 계획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원된 후 전 세계에 전도자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회복하러 온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그 메시지는 알려진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것은 선지자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술한 구약의 사례로 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몇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더불어 예배를 인도할 자로 삼으신다는 약속으로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일반 유대인에게도 금지되어 있던 이 자격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봉사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회심자들과 이들과 연합된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 신권은 내 신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의 신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하여 예배를 인도하는 성별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방인들도 예배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일한 동역자로서 통합적인 신앙 공동체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가지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매 월삭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새롭게 맺힌 생명과를 먹기 위해 모이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재창조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신 날입니다. 고로 새 땅의 시대에도 중단 없이 계속 준수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성경절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믿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영원한 불과 같이 태울 것을 다 태우기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악인을 태우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목도하며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사단과 모든 죄인을 완전히 소멸한 후에 이 지구의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각 시대의 대쟁투 678종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풍성함과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거둔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물고를 탄다. 그러자 천천만만의 무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웅장한 합창으로 찬양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무생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는 광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앙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범위를 온 열방으로 확대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속한 공동체의 재창조는 마침내 지구 전체의 재창조로 이어지며 거기서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의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로 돌아갈 것인지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길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